네, 비가 정말 많이 왔죠. 어,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데 그 비가 앞으로 일상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생활하시면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침수된 도로에 고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좀 생각해 두시고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인천 쪽에 200mm 정도 비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기예보상 그렇게 되는데 200mm면 시간당 200mm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 평균적으로 200mm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쌓이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500m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년에 내릴 비의 거의 뭐 한 6분의 1, 7분의 1이 한 번에 쏟아지는 거라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온난화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몽골 그 컨퍼런스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돌아보면 교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또 기도의 교제가 있었고 서로 다른 민족과 또 언어 또는 서로 다른 연령대 간의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일산 온라인 교회 쪽에서 가신 분들은 우리 또 잠실에서 간 형제 자매들하고 뭐 투어를 하거나 말을 타거나 등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를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아쉽겠지만 멀리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하루라도 왔다 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면 제가 영어를 일부러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뭐 fellowship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영어는 펠로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죠. 서로 사귀는 일. 그래서 그 교제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서로 사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제는 뭐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모인 형제 자매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제가 두 가지 단어를 강조했는데 사귀는 일이라고 한 것은 fellowship이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사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교제 또는 사귐, 참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공유하다, 나눠 갖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코이노네오라고는 동사에서부터 오면은 공유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도 좀 연결이 되고는 하죠. 그래서 공유하다, 나누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를 영어 중에 커뮤니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커뮤니언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성찬하는 것을 커뮤니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귄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형태의 만남, 그리고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더라도 알고서 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몇 구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share all good things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나눈다라는데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의미의 그 동사가 나눠 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받고 살게 될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에 넘쳐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좋은 게 있으면 주려고 그러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이노니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함께 빵을 떼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커뮤니언이라는 게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커뮤니언이.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성찬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커뮤니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비록 각각 다른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빵을 땜으로써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사실 좀 있죠.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음복한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술을 좋아서 마시는 거였겠지만 그래도 조상이 주는 복을 마시겠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 녹아들 수 있는 문화적 토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조상들로부터 복 받으려고 제사도 지냈고 음복도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 함께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고 우리의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네, 세 번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으로 묘사가 됐어요. 예.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렇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도록 힘쓰는 일에 참여한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바로 코이노니아,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갖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공동의 영적인 운명체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명 빠짐없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로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설교 진짜 빨리 끝나겠는데요. 다음 주는 또 몰라요.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는 주중예배 없습니다. 수련회 가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4절 구제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경상북도, 경상남도처럼 북쪽에 있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즉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한다는 건 뭡니까? 그 가난과 기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남을 돕는 일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요하듯이 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정우 형제랑 2012년도서부터 호프를 맡아서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 금액이 얼마이건 그 시간이 얼마이건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돕는 손길이 복받은 손길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지난 10몇 년 동안 아마 정호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왜 그따위로 하느냐, 왜 안 돕느냐, 여러분은 왜 이기적이냐 이런 식으로 대한 적 없으셨죠? 네, 제가 기억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돕는 손길이 인색하지도 않았고요, 메말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재정 적자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빚을 지지 않은 채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매번 재정위원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와 같은 특권에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가 지속되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그 열매를 먹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형태의 코이노니아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가? 자, 1+1은 2잖아요. 근데 이게 왜 4가 돼요? 1+1+1은 4인데 이게 12가 되고요. 그게 8개가 되면은 모이면은 56이 된다. 얘가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이건 저의 그냥 재미로 해본 계산입니다. 뭐냐면 팟럭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이 음식을 하나씩 해왔어요. 그럼 둘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은 거를 계산해 보면 2가 되는 겁니다. 예. 2개씩 먹었으니까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자기 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나머지 3사람 거를 합하니까 한 사람이 4개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6인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못해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덧셈 뺄셈을 못하는. 진짜 아까 열심히 계산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에서 느끼고 누린 거예요. 혼자 있을 때와 둘이서 각각 나누려고 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한 10명 정도 되면 한 바이블톡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결혼부 바이블톡을 이제 한번 빌드업해가지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눴고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그룹이 나중에 결국 안양에서 바이블톡을 시작하고 주중예배를 시작하는 모체가 됐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혜택을 얻고 그것을 누려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갔을 때에는 내가 혼자 만들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축복처럼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와서 받으려고만 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왔더니 둘이서 했더니 하나씩 가져가 갖고 2개가 된 거는 같은데 왠지 좀 쓸쓸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그 한 사람이 2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대단히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예. 뭐 제가 좀 억지스럽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만 계속 주는 관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특히 그것이 1:1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착취하는 관계가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늘 공급받아야 되고 자기는 늘 격려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공급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를 공급하고 3을 공급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쳐가고 고갈이 될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고갈됨이 없는 놀라운 교제예요. 성령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말씀은 말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거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교회를 빌미로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로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려고 하는 코이노니아. 그렇다면 그러한 교제가 풍성한 곳은 구원의 파도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때 숫자적인 성장에 집착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것 같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 과정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200여 명에 불과했던 교회가 6년 만에 돌아오니까 1300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질 않아.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있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불행을 저로 하여금 겪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본인이 겪은 것 같은 것을 겪게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런 걸 겪었었구나. 제가 한국에 없었던 6년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게들 해 주셨습니다. 성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되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자의 정의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욕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진정성에 가치를 두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그것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가 됐건 멤버들이 됐건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교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다면 머지않아 그곳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왜요? 좋았던 것이 본인이 뭘 잘해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에 모여든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요, 본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것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교제의 주권을 본인들이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주블리가 너무 놀라웠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폭발적이고 훌륭한 자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준비하신 프랭크 장로님이나 브루스 목사님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두가 정말 놀랄만한 시간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몽골의 아시아 미션 컨퍼런스 할 때도 가기 전에는 뭐 기대도 하고 갔겠지만 그렇게 좋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는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시내 쇼핑을 나갔는데 버스를 저보고 이제 뭐 어디 한 군데를 가라고 선탑을 시켜고 가는데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 가서 뭐 잣도 산다 뭐도 산다 막 타고서 가면서 다 탔어요 그랬더니 다 왔대요. 그래서 버스 출발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 목사님 버스가 없네요. 현호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래 좀 있다가 딴 사람도 전화 왔어. 5명을 떨구고 갔어요. 몽골에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막 어떻게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랬는데 다들 웃는 얼굴로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그 코이노니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버스에 떨고 놓고 와도 불평들을 안 해. 5명이나. 제가 셌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죠. 놀랍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서로 기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실수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더 낫지 않나요? 요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요만한 부족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시려면은 법원에서 일하시던가 뭐 검찰에서 일하시던가 그랬어야지. 예.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어때야 하는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어때야 하는지,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가 어때야 하는지입니다. 세상 일에서 지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서 나머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넷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넷이서 식탁에 앉으면 하나가 그러고 있으면 밥 먹고 싶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라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쳤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서 남을 불쾌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아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물론 들어는 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식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4명이 다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일이 일주일에 많지가 않아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 같이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때요? 좀 더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시집 가고 뭐 집에서 나가면 다 같이 모여서 1년에 밥 몇 번 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시간이 소중한 거죠. 우리가 매주 만난다고 해서 다음 주도 똑같고 다다음 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들어갈 거고요. 예. 특별한 순간은 늘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모일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렇죠? 함께 식사할 때, 함께 대화할 때 빠짐없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며 보탬이 되려고 애쓴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늘 도움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교제의 장에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전임들 미팅하는데 김민수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한 명 빠졌으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더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자 해서 좋은 식당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나 없을 때 자기들끼리 또 갔었던 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안 서운했어요. 그런데 뭐 식사를 다 끝나고 미팅도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본인은 뭐 지난번에 먹었다고 안 하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미팅도 다 끝났어. 할 일 다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 예? 떠나고 싶어하는 눈치들이 아니야. 그러고 앉아갖고 계속 뭐 물 마시고 뭐 한참 떠들다 나왔거든요. 예. 그 나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회사에서 미팅 끝나면 그 자리에 남아가고 계속 대화하는 사람은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한때 회의 자리 다 싫어하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함께 일하고 온 동료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팅이 끝나도 자리 뜨기가 아쉬워서 앉아서 좀 더 떠들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한참 그 이야기들 하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 수련회, 전임 수련회가 또 있는데 내년도 계획하고 할 일 많겠죠. 그래서 우리 박민숙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호 씨, 전임 수련회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전임 수련회가 되어야죠. 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 우리 해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노력으로 바꾼 게 아니라 모두가 성령님의 교제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자리는 가고 싶은 자리가 되고 있고 싶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족되어진 교제의 자리에 함께 영성을 지키고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못 가면 아쉬워하는 자리가 될 때 거기에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 수련회를 갈 때 형제자매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충만하게 교제하는 일이 다음 주에 용평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막 준비도 뭐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모임이 됐든지 바이블통 모임이 됐든지 소그룹 모임이 됐든지 여러분이 그처럼 그 안에서 마음껏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누리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만이 누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그 코이노니아, 축복된 자리, 함께하는 자리, 나누는 자리, 동참하는 자리가 되도록 가봅시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